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베드로에게 하여튼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기서 마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냥 사랑 고백만 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았을 터인데 네가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너도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마음속에 좀 심통이 났죠. 편하지는 않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좀 나이 차도 이제 상당히 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건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드레의 형이잖아요. 안드레의 형이고 나이가 많은 쪽에 있을 것 같고 요한은 가장 나이가 적은 이제 그런 제자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일 그 부각되는 그런 제자들이죠. 부름을 받을 때도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처음 네 제자가 그렇고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네 제자, 안드레가 빠졌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부장의 그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이 제자들이 갔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제자들이 그때도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은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죠. 마지막 그 대지상의 집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있었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뿐이었죠. 베드로는 거기는 못 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는 베드로는 가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빈무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무덤까지 달려간 제자도 다른 제자들은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이 베드로하고 요한만 거기에 갔었죠. 달려가기는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간 것 같은데 요한이 겁이 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집단 속에 항상 서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어느 집단이든지 가면은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정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이제 제자들의 말로 나온 것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패킹 오더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패킹은 이제 이게 먹이를 쪼다, 먹이를 먹다는 오더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동물들도
먹이를 먹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순서를 깨트리면 그 동물은 굉장히 처벌을 받아요. 그 동물 세계에서 배출이 됩니다. 네 순서도 아닌데 네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 서열이 있어갖고 먹이를 먹는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규칙을 깨트리면 거기에 상당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이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가 교만은 원죄의 뿌리죠.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 가장 지난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양보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배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큰 일이거든요. 아주 큰 일입니다. 그거를 이겨낸 사람은 정말 믿음에서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아직 그 마음이 남아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제자냐? 저 요한이 제일 가까운 제자냐?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있어갖고 그냥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순간에 누가 보였냐면 요한이 보인 거예요. 요한이 눈에 딱 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돌이켜 볼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괜히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누가 딱 떠오르잖아요. 누가 딱 나타나고 그 사람이 시험이 돼요. 그 사람이 시험이 돼갖고 이제 그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 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아니,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툭 튀어들어오거든요. 이게 내 생각인가? 뭔가 하여튼 자기가 하는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인데 자기한테서 나온 건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오잖아요. 이 베드로에게도 갑자기 나는 십자가 지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나누시고 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직 가룟 유다가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죠. 눈에 거슬리는. 세족식까지 했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계속 거슬리고 또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듣게 한 말. 제자들이 다 듣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고서 서로 그냥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침묵이 있었을 그때 그 예수님이 계셨고 그 바로 옆자리에 요한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 유대인들도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갖고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로마 사람은 그랬다고 그랬는데 로마 사람은
수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는지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했어요. 눈짓을 해서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 뜻으로 이제 눈짓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하니까 요한이 알아듣고는 그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묻죠. 주여.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이 말이 다 듣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그렇게 들으면 그럼 당연히 그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게 되면.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그가 누군지를 한번 여쭤봐라 라고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알아듣고는 누구니까 라고 한 요 말은 예수님과 요한만 듣는 말이에요. 귓속말과 같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만 듣게 하신 말. 요한에게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그리고 요한 요 세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나가니까 밤이더라. 그리고 그가 그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간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그 이제 자기가 이미 예수를 팔기로 그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 일을 그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 이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죠. 베드로가 뭘 묻는 거냐면 저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야 되는 길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요한은 그냥 십자가 앉아도 됩니까? 뭐 이런 말이지. 요한은 십자가 앉아도 됩니까? 약간 시기, 질투, 심통 이런 것이 조금은 들어있는 그런 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안 지고 계속 뭐 살 수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우리들도 뭐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뭐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뭐 이런 말이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게 조금 더 비약이 되면 그래도 저는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이런저런 아픔이 많은데 저렇게 주일도 다 빼먹고 이렇게 하는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삽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해 놓으신 거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남겨놓으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이미 여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죠. 그는 또 주님과 또 다른 관계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그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가정법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법을 써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입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게 무슨 상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한복음이 중심적으로는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그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또 그 모든 것을 함께 주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들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요한복음사라고 하는 이 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과장법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일들이 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을 이 복음서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다. 그 말씀 잘 듣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이 주일의 새벽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특별히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온데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성전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한 노래에게 힘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